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이렇게 달려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의 섭리를 바로 깨닫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민수기 16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민수기 16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민수기 16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노중에서 겪었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고라의 반역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주전 1430년경에 있었던 역사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오늘날 신앙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역사를 알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의 역사가 주시는 그 의미를 먼저 알아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에는 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곧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그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혹 미치지 못할 자,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시느냐? 우리 2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무엇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저희는 사실 과거에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약속의 복음을 받은 것 같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의 복음을 받고서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은 입장에서 놓고 볼 때에 천국 복음을 받은 우리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같은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부분이 이 복음을 받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복음과 믿음을 모아지 않아서, 화합치 않아서,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가 되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받은 자들 가운데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으니 바로 약속의 말씀과 믿음을 화합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구약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미 천국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믿음을 화합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기록하신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고라의 반역의 사건은 마지막 때 천국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이 시간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라의 반역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요, 우리가 받은 천국 복음과 우리의 믿음을 화합한 자가 되어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주역들로만 나타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민수기 1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나안 정탐꾼 사건 이후에 그 불순종의 형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5년째 광야의 여정을 지속하고 있을 때에 벌어진 사건을 16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15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대적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주동자는 바로 이 모세의 친사촌지간이었던 고라가 주도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이 고라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는지 우리 민수기 16장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자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반역을 일으킨 자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당을 지었고요. 또 더불어서 이스라엘 회중에 유명한 족장 250명이 연합해서 모세를 대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했던 그 명분이 뭐냐면 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16장 3절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뭐하도다? 지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모세는 온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또 아론은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무엇이 그들의 어떤 행동이 지나치다고 행동하고 있느냐? 우리 3절 말씀 다시 이어서 보시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지나치게 분수에 넘치게 행동했다라고 책망했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리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모시는 어떤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지도자를 세울 수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는 백성의 지도를 받는, 지지를 받는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마음대로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의 의지로 지도자 노릇을 하고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같은 이유와 같은 목적으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실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의 무리가 의도하는 목적이 따로 있었고 또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이 의도하는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고라와 함께했던 250명의 족장들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고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고라와 250명의 족장은 모세를 대적했다기보다는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적한 것이고요. 그의 직분이었던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모세가 고라를 설득하고자 했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고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가까이 나와 봉사하게 한 것은 사실 대단히 귀한 직분이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이어서 보시면 민수기 1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였고 그 욕심이 지나쳐서 굳이 어떤 자리에까지 오르고자 한 거예요? 제사장의 자리에까지 넘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라가 왜 이러한 욕심을 갖게 되었고 굳이 제사장이 되고자 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그와 함께했던 250명의 족장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민수기 1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레위와 고라와 함께했던 250명의 족장이 어떤 자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잠깐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와 함께 했던 250명의 족장은 어떤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 택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총회가 택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250명의 족장들은요, 백성들의 그 인정받고, 그 능력이 인정받고 지지를 받아서 지금 족장 노릇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는 더불어서 고라와 함께 무엇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까지 넘보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라는 왜 갑자기 제사장의 직분을 넘보게 된 것입니까? 고라도 마찬가지이죠. 고라 역시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은 자가 되어서 내가 아론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의 마음으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대적한 자들, 바로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는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고 무엇을 의도했는지 우리가 이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공박했던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12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가 아닌 이 루벤 지파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킨 것을 알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단과 아비람은 우리가 모세를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만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보시면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이 지금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세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의식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나왔던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어디를 더 소망하는 거예요? 애굽을 소망하는 애굽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에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과 믿음을 뭐하지 않은 거예요? 화합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소망한 자들이 아니라 더 좋은 애굽을 찾아서 뛰쳐나온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뭐라고 불만을 토로하냐면 14절 이어서 보시면,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말대로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안겨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에게 포도원이나 밭을 기업으로 주지도 않았다. 결국 15년 동안 당신을 쫓아와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얻은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버전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낙원을 안겨준 것도 아니다라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15년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15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모세를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떼쓰다가 받은 벌이 지금 광야 여정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더불어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실망케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하반절 보시면,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단과 아비람이 지금 모세 사명자를 가리켜서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백성의 눈을 어떻게 한 자? 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의 눈을 멀게 한 자라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겠다는 그 감언이설로 이 백성의 눈을 멀게 했고, 도리어 이것을 기회로 틈타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는 거짓 목자라고 비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은 모세의 약속이었습니까? 모세가 미혹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 복지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가나안에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그 말씀과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고 있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자신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들을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대적하는 어리석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이 천국 복음과 믿음을 화합치 아니하면 이런 자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이유로 신앙하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감언 이설에 넘어가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주신 사명자를 따라가는 신앙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언 이설에 눈이 먼 자가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말씀을 받고 눈이 떠져서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신앙을 하고 있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았는데 여러분도 같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얻은 게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기업이
우리의 유업으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복음 때문에 신앙하지 않고 복음을 주신 자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신앙적으로 무엇이 빠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눈이 빠진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 복음을 받고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눈이 빠진 자들은 두 가지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나안 땅,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 애굽이 더 사랑스럽고 의지로 삼는 자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장의 결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상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명자가 우리에게 보상하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사명자는 단지 그 약속의 땅까지 우리를 뭐 할 뿐이에요? 예, 인도하실 뿐입니다. 그곳까지 인도만 하시는 것도 감지덕지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는 우매한 원망의 말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 다단과 아비람의 원망을 듣고서 너무나 분개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들을 구제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자, 모세는 이 반역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명령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5절에 말씀하기를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자,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택하지 않은 자는 또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6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어떻게 되리라? 거룩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무리들아, 너희들은 향로를 취해서 불을 담아서 나와라. 아론도 함께 향로에 불을 담고 나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어떻게 되리라?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와 아론의 편과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닌 사람들이 택한 이스라엘 총회가 뽑았던 바로 고라와 함께하는 반역자의 편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온 회중 앞에 서게 하고 온 회중이 스스로 자기들이 신뢰하는 편에 가서 서게 하는 그런 역사를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진영에서 떠나라. 이 명령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단과 고라의 진영을 떠났지만 오직 고라, 다단, 아비람에 속한 자들은 그 진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의 처자들과 유아들까지도 그 진영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외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9절에 보시면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한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한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어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벌려 이 사람들과 그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만약 저 반역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저들이 산채로 생매장 당하여 죽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저 반역자들이 누구를 대적한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이라는 증거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말과 동시에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이 서 있던 그 진영의 땅이 갈라지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 처자와 유아들까지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이 뽑고 사람들이 세웠던 고라와 그 반역자들의 무리에 섰던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던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섰던 자들은 여전히 가나안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의지하는 편이라고 해서 그 편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인도하는 그 사명자의 편에 서는 자들만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부모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엉뚱한 처자와 유아들까지 멸망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구원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충분히 멸망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갔느냐? 첫 번째, 바로 맨 처음 고라와 함께 당을 찧었던 자 중에 르우벤 자손 중에 온이라는 자는 멸망의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사람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그 당을 짓는데 함께했지만 나중에 모세의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서 떠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멸망당했던 다단과 아비람에게는 느무엘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형제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민수기 26장 9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압의 아들 중에는 다단과 아비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느무엘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오직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에게 선택함을 받아서 지도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떠냐면 오히려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선택을 받지 못했던 느무엘은 자기 형제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백성들을 통해서 힘을 받은 이 다단과 아비람은 반역을 일으키는 어리석을 저질렀지만은 느무엘은 형제들의 잘못된 신앙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함으로 자신이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라는 심판을 받았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아무도 심판을 받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 고라가 자신의 교만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은 고라의 아들들은 사명자의 말씀을 경청했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사건 때문에 고라의 집안은 패역한 몰락의 집안이 되었고 레위 지파로서의 지위도 다 상실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충분히 멸망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누구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온, 느무엘, 고라의 아들들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되지 않은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을 잠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우리 7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뭐하도다? 지나치도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서 떠나지 않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분수에 뭐하지 않은 거예요?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는 신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많은 직분자들이 계신데 우리의 직분은 우리의 분수에 맞는 직분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감히 그것을 뛰어넘거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백성들이 좀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그 지나친 자가 되면 누가 되는 거예요? 고라 족속이 되고 느무엘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다단과 아비란처럼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섬기게 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봉사하게 하는 이 일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장이 절대 작은 직분이 아니에요. 누굴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거예요. 이를 귀히 알고 자기 분수를 아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시되 복음 편에 서시고 복음을 주신 그 사명자와 함께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천국길, 영적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길을 온전히 완수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 부탁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그 복음과 자신의 믿음을 뭐하지 않은 자예요? 화합지 아니한 자예요. 여러분 이 믿음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병들어서 내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나는 가지 못할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입장이든 간에 믿음이 복음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시면 그 믿음에 흐트럼 없이 나도 데려가신다는 믿음으로 한치 의심 없이 순종하며 분수에 맞는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로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다 지금 저와 함께 그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이 길에 동참하시는 귀한 성도님들로만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